함께 읽으신 말씀 요한복음 21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어게인 베드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어 어게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한 번 더 다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이전에 일어났던 일이나 아니면 어떤 상황들을 다시 재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실 때 어게인 베드로라고 했지요. 베드로에게 다시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베드로에게 이전에 일어났던 일들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인데, 오늘 말씀 사실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일 때 이 말씀 속에서 나타난 베드로의 모습을 보시게 되면요, 정말 마치 이전에 일어났던 일들이 다시금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게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런 모습들을 좀 함께 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이 주신 영적인 귀한 도전과 은혜를 함께 나누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시죠. 베드로에게 지금 다시 나타나고 있는 그 이전의 모습, 다시 나타나고 있는 그 모습이 과연 무엇인가? 첫 번째 보니까는요, 어떤 모습이 나타나고 있느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우리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 부분에 이 말씀은 하심은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뭔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건데, 그렇다면 그 말씀이 뭔가라고 했었을 때, 궁금하게 될 때 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앞구절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8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눈으로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말씀하는데, 그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늙어서는 그 팔을 벌리게 될 것이고, 또 남이 그에게 띠를 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게 된다는 겁니다. 뭔가 좀 의미심장하고 어떤 큰 일이 일어나게 될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신 건데, 하지만 사실 이 말씀 자체만으로는 이게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도 할 수가 있죠. 괜한 추측과 오해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일까요, 우리 주님은 귀하게도 이 말씀의 의미를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신 겁니다. 곧 이 말의 뜻은 베드로가 앞으로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팔을 벌린다고 하는데, 그리고 남이 그에게 띠를 띄우게 된다라고 하는데, 억지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데려간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결국은 팔을 벌린다는 의미는 십자가에 죽게 되어진다라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베드로는 이 말씀과 같이 나중에 잡혀서 십자가에 죽었다고 합니다. 특히 죽을 때 내가 어떻게 주님처럼 곧바로 서가지고 죽을 수 있겠느냐라고 해가지고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그러지요. 이렇게 주님은 이 베드로가 앞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인해서 영광을 누리게 되고 좋은 자리와 지위를 얻게 되고 뭔가 호의호식하면서 살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막 좋은 축복만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죠. 오히려 반대로 고난을 당할 거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주님은 보니까 그 후에 바로 나를 따르라 하셨다는 거예요. 설령 죽음이 그 앞에 도사리고 있다 할지라도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그러니 여기서 한 가지 진지하게 물어야 될 질문이 있죠. 그것은 바로 주님을 따름으로 이렇게 죽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처럼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행해야 될 일이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따름이 정말 값지고 아름다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한번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을 따르는 것이 복된 일입니까?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까? 지금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죽음을 말씀하시면서 따르라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할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또 주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말씀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주님을 따르면 주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을 것이다 얘기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를 귀히 여겨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평강과 기쁨을 더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놀라운 치유 회복을 누리시면서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은요,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에게도 지금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그것은 바로 이 명령을 지금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데 이 명령,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명령을 처음으로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처음으로 나타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상황이 지금 처음 발생한 것입니까? 이 명령을 처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이 상황은요, 두 번째로 나타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미 이런 일이 이전에 한번 동일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곧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기 전 밤을 새워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을 때였습니다. 근데 고기를 잡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에 그저 잡지 못한 상태에서 그물을 싣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가지고 말씀하셨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럴 때 이 베드로가 놀랍게도 두말하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물을 깊은 곳에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이 베드로가 바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요, 이런 고백을 하는데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랬잖아요. 정말 주님을 뜨겁게 만나게 되는 건데 바로 그때 주님께서는 그에게 이제 후로는 사람을 취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주님은 베드로를 제자로 처음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보십시오. 너무나도 유사한 상황 속에서 지금 다시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알게 되죠. 곧 지금 보니까 이 상황을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이제 죽기 이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 갈릴리로 가신다고 그러셨는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셔가지고 제자들을 만나시는데요. 아주 비슷한 상황에서 만나시는 것을 보게 되고 이전과 같지요. 곧 갈릴리로 가니 7명의 제자들이요. 갈릴리 바다로 나가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밤을 새워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은 고기를 또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그래요. 근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또 행해가지고 제자들이 무려 고기를 153마리나 잡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후에 예수님과 아침을 같이 먹게 되었고 또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 만나게 되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 그런데 그 식사 후에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지 않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리고 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2번이나 더 물으시게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셨다는 거죠. 그럴 때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지금 이 베드로가 처한 상황을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이, 이 베드로는 지금 여러분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있었지만은 정말 예수님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을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곧 믿음의 실패를 맛본 상황이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섰을 때 예수님을 철저하게 배신했고 또 부인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말 주님을 이렇게 앞에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베드로가 도저히 주님을 만나도 힘도 없고 용기도 안 생기고 불편한 마음 가져갔던 이 베드로에게 주님은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그런 행하심으로써 꾸짖는 말이나 책망의 말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행하심으로써 그걸 확인하면서 결국 그를 이렇게 세워가게 하신 거고요. 결국은 예수님을 따르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막혀진 일들을 감당해 가도록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 여러분 잘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나를 따르라 했던 것과 두 번째로 지금 베드로를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것을 가만히 보니까 굉장한 어떤 차이점이 하나 증거되더라는 겁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두 번째로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는 이 베드로의 상태가 그야말로 실패와 좌절 속에 완전히 묻어져 있던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가 승리하고 많은 일들을 지금 감당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가장 밑바닥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그를 부르시면서 나를 따르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이 베드로 정말 그 이후에 이제 그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고 또 놀라운 그 상황 속에 역사를 경험하면서 귀하게 쓰임받으면서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따라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이 베드로의 모습을 이렇게 통해서 봤었을 때 우리가 이 상황 속에 귀한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 주님은요 바로 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바로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곧 우리들도요 어느 순간 이 베드로와 같이 무너지고 쓰러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항상 그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진짜로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낙심될 때가 있다는 거죠. 또 어떤 상황은요 완전히 믿음이 바닥나가지고 이 베드로처럼 도저히 내가 믿는 사람이야 라고 의구심이 들 정도로 의심이 될 때도 있어요. 도저히 자신이 없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여져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모든 것이 다 꼬이고 어렵게 되고 힘들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정말 세상에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은 외로움과 고통 속에 거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에게 다가오셔서 다시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던 것처럼 지금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바로 그렇게 우리를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가와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르시면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진정 주님은 상황할 때를 꼽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다시금 회복으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긴 베드로 오늘 다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말씀이 재현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 주님은 바로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함께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그 은혜 가운데 주님 허락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함께 경험해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지금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나타난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두 번째로 여러분 베드로가 다시 모인 어게인 베드로의 모습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바로 이 베드로가 또 보니까는요 안 좋은 감정의 지배로 막 무너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잘할 것으로 보이는데 바로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한번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 우리는 그 사람을 본문 20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그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였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베푸신 그 만찬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가지고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이 두 가지 사실 속에서 우리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금방 알 수 있게 되는데 바로 제자 요한이죠. 가장 나이가 어린 제자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지막까지 그 모습을 지켜봤던 제자가 바로 요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제자 요한이 보니까는요 예수님과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졸졸 따라갔던 것 같아요. 따라가면서 이렇게 예수님과 그 베드로를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이 베드로가 돌이켜서 이제 보게 된 거죠, 이 요한을. 그러면서 묻는 것이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물은 겁니다. 곧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인 요한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특히 지금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잖아요. 말을 들었잖아요. 자기는 앞으로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자기는 그렇게 죽게 된다고 그러는데 저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따라서 이 질문, 여러분 이 질문이 정말 요한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궁금해서 행하는 질문이라고 여겨지십니까? 아니죠. 오히려 이 질문은 어찌 보면 비교하는 마음에서 더 나아가서는 정말 안 좋은 감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시기와 질투의 그런
마음속에서 묻는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와 요한을 비교하고 자기의 상황과 다른 사람의 상황을 비교하면서 말하는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자기는 죽게 된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남도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는 그런 마음속에서 질문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요, 잘 보니까는요, 주님으로부터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듣고 난 뒤에 바로 이렇게 안 좋은 감정의 지배를 받고 말았습니다. 순식간에 이 비교하는 마음, 더 나아가서는 시기와 질투의 마음, 그런 감정에 붙잡히고 말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안 좋은 감정의 지배,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이 여러분 처음이었습니까? 이 베드로의 모습을 봤었을 때 이렇게 넘어지는 모습이 처음이었습니까? 아니죠. 어게인 베드로예요. 또다시 나타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곧 이 베드로가 이 안 좋은 감정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너무나도 많은 실수를 하게 된 걸 보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베드로의 약점이 바로 뭐냐면 너무 쉽게 흥분하고 또 과장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다는 거죠. 곧 어떤 거냐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방하실 때 그 모습을 보고 이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흥분해가지고 초막셋을 지겠다라고 막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곧 이제 붙잡혀 이렇게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 먼저 하실 때 모든 사람은 주를 버릴지라도 자신은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게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바로 또 부인해버리고 말죠. 이렇게 쉽게 흥분하고 과장되게 반응했던 게 바로 베드로였어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다시 또 이렇게 안 좋은 그 감정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주님으로부터 다시는 부르심을 받은 그런 상태인데요. 바로 그 순간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한국에서요, 이런 일이 있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갈 때 주여 주여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나올 때는요 좀 은혜도 받고 그랬을 텐데 바로 쏟아내면서 죽여 죽여 하면서 나온다지 않습니까? 들어갈 때는 주여 주여 하다가 나올 때는 죽여 죽여 한대. 왜 그러니까 주차장에서 빨리 나가려고 뭐 이렇게 또 뭐 어디 이렇게 빨리 들어가려고 하다가 부딪히고 막 그러니까 죽여 죽여 한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 그대로 지금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습이, 이 베드로의 모습이 그저 베드로의 모습이겠습니까? 어찌 보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수가 있다는 거죠. 끊임없이 뭐 난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난 이렇게 은혜 받았는데 저 사람은 얼마나 지금 은혜 받고 있습니까? 난 이렇게 수고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어떻습니까? 등등으로 비교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도요. 또 금방 감정에 휩싸이게 되고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 이와 같은 베드로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말씀 2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말씀 잘 보십시오. 내가 올 때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런 말이에요. 재림하신다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바로 뭐냐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라고 얘기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계속 살게 만든다는 겁니다. 죽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요한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는 말로 오해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이제 설명하시면서 이 말씀도 그 의미를 잘 알려주셨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요한이 정말로 죽지 않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요, 요한이 설령 죽지 않게 된다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죽게 되지만 요한은 계속 살게 된다고 할 때 뭘 그리 그거 가지고 관심을 가지느냐, 그거는 요한의 일이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것들에 관심 갖지 말고 올곧게 그에게 주어진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저기 여기서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베드로의 길과 요한의 길, 베드로의 삶과 요한의 삶, 베드로의 스타일과 그리고 요한의 스타일이 다르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다 똑같지 않고 서로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며 존중하며 이해하며 나아가라는 거예요. 다르게 나아가고 살아가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정말 그렇죠. 여러분, 우리를 다 보십시오. 우리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다른 것, 여러분
틀린 것이 아니에요. 다른 건 다른 것일 뿐이죠. 물론 확실히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 될 것은 틀린 것은 정말 틀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부터 우리 교회도 이제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 때문에 하와이에 또 생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출입금지 포스터를 좀 부착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은요 정말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겁니다. 완전히 틀린 거예요. 완전히 다른 신앙이고 완전히 이상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틀린 것은 철저하게 배격하고 멀리 해야 됩니다. 또 오늘 삼위일체 주일인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는 모든 것들도 틀린 것이기 때문에 배격하고 그래야 되겠죠. 하지만 오직 주님 안에 구하면서 나아가는 많은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서로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배경 속에, 다른 말투에, 다른 신앙의 모습을 가지며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여러분 냉철하게 믿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정말 감성적으로 믿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쉽게 낙심하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쉽게 낙심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믿음 안에서 빨리 자라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좀 늦게 자라나는 사람들도 있죠.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럴 때 지금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금 베드로에게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말씀이 결국 무엇입니까? 그것을 바로 인정하면서 존중하고 이해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주님을 언제 바라보며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따라 주님을 따르라고 하시는 것이죠. 남을 신경 쓰고 의식하고 비교하지 말고 자기의 주어진 길을 잘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감정이라고 하는 거 사실 어떤 때는 잘 통제할 수 있지만 어떤 경우는요 정말 통제 불가능할 때가 참 많아요. 특히 안 좋은 감정에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은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잘 통제하고 또 잘 관리하면서 주의 말씀에 따라 나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 구약의 사울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처음 왕이 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칭송하며 또 사랑을 받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등장한 후에 이런 노래를 한번 듣잖아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사울이 그런가 보다 하면서 다윗을 인정하고 존중했더라면 이 사울왕에게 불행이 닥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 마음의 지배를 받으니까 완전히 인생이 망가져버리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와 같이 이 안 좋은 감정들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안에서, 또 생기더라도 빨리 이겨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이겨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 속에 찾을 수가 있는데, 옛날 영국에요 세 분의 아주 유명한 훌륭한 목사님이 동시에 계시면서 목회를 하시게 되었대요. 한 분은 그리스도 교회 마이어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글을 너무 잘 쓰셔가지고 책을 많이 저술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유명하신 분이죠. 또 한 분은 침례교회 아주 유명한 목사님 스펄전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정말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설교를 잘하신 최고의 설교가였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 한 분은 웨스트민스터 교회를 섬기셨던 모건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영국으로 건너가셔가지고 그 교회를 목회하시게 되었는데 너무너무 잘하셨대요. 근데 이 모건 목사님과 마이 목사님은 서로 친구지간이었답니다. 그런데 서로 떨어져 있었을 때는 그랬지 몰랐는데요. 모건 목사님이 이제 영국으로 오셔가지고 목회하시는 세 명이 이제 같이 하게 된 상황인데, 이 마이어 목사님께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기도가 자꾸 막히더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힘들게 되는데 왜 그러냐니까 다른 두 목사님과 자기가 비교가 되기 때문에 자꾸 비교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자기가 초라하게 보이더랍니다. 그러면서 막 비교하기 시작하니까 급기야 이제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도 생기고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더래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목사님이 기도를 했답니다. 주님, 제 마음에 이 시기와 질투를 없애주시옵소서. 기도를 막 했대요. 근데 여러분 막 기도를 하는데 이 안 좋은 감정이 딱 붙잡히잖아요. 이게 잘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 자꾸 기도를 하는데 더 크게 그 감정이 쌓이게 되더래요. 더 힘들게 되더래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이요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더랍니다. 이런 감동을 주시더래요. 기도의 내용을 바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시기와 질투를 없애달라고 하지 말고, 그런 기도하지 말고 그들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감동을 받고 이제는 다른 목사님들을 생각하면서 막 그들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그 목사님과 교회와 사역과 모든 것을 축복해달라고 했던 거죠.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축복해달라고 막 기도하기 시작할 때 자꾸 그 마음에 평안함이 오더래요.
불안한, 아니면 이렇게 막 그 안 좋은 감정도 지배받던 것들이 다 사라지면서 평안함이 오더래요. 그러면서 축복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 들으셔가지고 그 두 목사님들의 교회가 부흥하게 또 되더랍니다. 더불어서 더 큰 은혜는 바로 뭐냐면 자기와 자기 교회도 그렇게 부흥하게 되더래요. 축복하니까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요, 축복하면 은혜를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따르며 서로를 축복하면 주님은 반드시 은혜를 더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우리들도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볼 때 정말 어게인 베드로입니다. 아니, 어게인 우리들입니다. 이 베드로처럼 우리 안에 안 좋은 그런 감정들이 생길 수 있어요. 은혜 받고 난 다음에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안에서 정말 서로를 축복하며 주님을 따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또 서로를 축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진정 주님이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시고 그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시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장면 속에서 진정 어게인 베드로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전에 그 모습들 다시 재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 주님,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 말씀 기억하면서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금방 무너졌던 이 베드로, 나를 따르라 하시며 그 모든 걸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그 인도함 속에 은혜를 누려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받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